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40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많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네요.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일상, 믿음나무의 열매, 기쁨, 또 기쁨이 올 때까지, 또 기쁨을 위한 기다림, 또 반드시 오는 기쁨, 약속하신 기쁨, 기쁨은 반드시 옵니다. 뭐 이 중에 여러분 원하시는 거 제목 하시면 되는데 오늘 선사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는 기쁨은 반드시 옵니다. 예요. 기쁨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다윗. 저는 다윗 하면은 하나님의 평가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죠? 네?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셨죠. 이것은 다윗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말한 게 아니고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구나 라고 말한 게 아니고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 본인이 다윗에게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하나님의 내리신 평가죠. 우리도 이런 평가를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다윗의 평가를 받는 자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다윗의 인생은 기뻐하기는커녕 슬프고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럽기로 유명한 인생이죠. 협동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절친 요나단이 죽고 믿었던 그 사울 리더에게 쫓기고 살해 핍박을 받고 그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므로 거지 행세를 하기도 하고 그 정신병자처럼 그 침을 질질 흘리며 그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그의 아들이 죽기도 하고 말년에는 그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또 다윗은 부부관계도 원만치 않았죠. 그 외에 수많은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는 자신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는 자신. 그 웅덩이와 수렁도 그냥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라 어떤 수렁이라고 말해요? 어떤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합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자신이 갇혀 있다는 거죠. 이 기가 막힐 표현이 뭔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기가 막힐이란 단어는 원래는 황폐케 하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황폐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는 또는 끔찍한 또는 소름 끼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기가 막힐. 이렇게 우리가 너무 황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참 기가 막히다. 그 인생이 참 기가 막히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윗의 인생이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고난도 있지만 자신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무지함, 또 자신의 실수와 선택착오로 만들어낸
자신이 실수로 들어가게 된 웅덩이와 수렁도 포함되어져 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추앙했어요. 그럼 따라해 보실까? 하나님을 추앙하다. 제가 이 추앙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실은 A.W. 토저 목사님 예배인가 쇼인가에서도 봤었거든요. 근데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드라마에 그 손석구하고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하고 뭐 대화 나누는 것 중에 나를 추앙하세요. 그런 말들이 나와요. 추앙이 뭔지 아십니까? 추앙. 추앙은요,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상대방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높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A.W. 토저 목사님은 아주 예배학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예배학자로. 그분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추앙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추앙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추앙하는 것. 무조건적으로 높이고 그분에 대해 말하고 그분을 표현하고 자랑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추앙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추앙하십니까? 맨발 걷기를 추앙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앙하는 게 바뀌잖아요. 저는 그것을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그 맥락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추앙했다니까요.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추앙하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하나님을 추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이득, 나에게 선물, 공짜 은혜가 주어졌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가 막힐, 나를 황폐케 만드는 웅덩이, 수렁, 그 끔찍한, 그 사망,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웅덩이와 수렁 속에 내가 빠져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추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 중에 하나도 추앙해요예요.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면, 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성질부터 내죠. 좌절과 실망부터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 했다고 나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절에 나오죠.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요? 내가 시작. 다윗은 그 안에서 성질내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멈춰있던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네가 웅덩이에 수렁에 빠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듣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기다리며 부르짖는다는 것을 오늘날로 말해보면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은 어디에서 부르짖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부르짖습니다.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더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화요중보기도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했는데, 제가 찬양과 경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선명히 인식되어지면서 제가 더 이상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분간 제 안에서 막 이렇게 울음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울음조차도 막 이렇게 소리내서 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어요. 저번 주에 찬양과 경배할 때 그 임재 때문에 내려놓고 내려갔잖아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벌써 2번이나 그러는데 그렇게 자신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가 강력하게 오면서 이제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제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은 모르겠어요. 근데 빛이 이렇게 비추시면서 내가 늘 여기에 있었어. 그때 제가 당시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늘 여기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경외함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제 삶 가운데 어려움들, 제가 만들어 놓은 수렁과 웅덩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자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렁과 웅덩이에 빠질 때일수록 더욱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큐티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당면한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처하는 잘못된 방법 때문에 망한다. 우리의 삶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연속이죠. 앞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계속해서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윗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겠죠. 이 기다리며 부르짖는 것은 어떤 일이든 그 일이 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떼쓰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한국 기독교 신앙이 그 유교 사상,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말이죠. 그 조상님들이 비나이다 하면서 정성 들여서 뭔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며칠 작정 금식 기도 또 작정 새벽 기도 등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그 기간 안에 성취시키려 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막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그 일 딱 끝나면 어떻습니까? 다 확 풀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하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신앙을 갖기 때문인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40일 기회 드립니다. 이때까지 해결하십시오. 나는 내가 그거 해결하도록 내가 할 도리를 할 테니까 하나님 해결하십시오. 저 하나님 시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기다림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원할 때 좀 해주면 덧납니까? 우리가 원할 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일해주시면 덧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볼 때 자녀가 생각하는 공급의 시기와 종류, 방법, 이것과 부모가 생각하는 그 공급의 시기와 종류, 방법이 틀려요. 관점이 틀려요. 하나님은 인간 부모보다도 지혜로우시죠. 그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적당하고 좋은 상황과 여건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반은 사랑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시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바라고 믿으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일어날 것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운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의 두 발을 튼튼하게 하셔서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그때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리는 싸움, 믿음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아브라함 아십니까?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한 자녀를 주시겠다고, 너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선한 싸움에서 지쳐갑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하나님의 때, 생물학적으로 또는 우리의 삶의 상식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결국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수많은 실수들을 저지르죠.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자녀가 생겼어도요, 이스마엘은 지금 중동 전쟁의 요인이에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레바논과 전쟁하고 있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싸움이에요. 네가 첫째니 내가 첫째니, 내가 장자니 네가 장자니. 이 이스마엘의 근원은 누구예요? 이슬람이에요. 모르셨어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찬송가 341장 가사에 이 찬양이 하나님께 이끌려라는 찬송가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하나님은 기쁨의 때를 아시고 참으로 그가 보시기에 적합할 때 내게 기쁨을 주시리. 너를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신 후 네가 모든 속임수에서 자유할 때에 아무도 모르게 너에게 오셔서 너를 사랑으로 보살피시리. 또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에서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의 믿음의 싸움, 기다림을 잘 보여주는 가사들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을 임신한 순간부터 하갈과 사라의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싸우기 시작한. 그 결과 하갈은 광야로 도망쳐 나가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어진 것이어야 기쁠 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원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냈어요. 아들 이삭의 탄생으로 참된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기다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져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이 기쁨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어진 것이야 기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어야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의 탄생이죠.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웃다. 웃게 되다. 네가 웃게 될 거야. 웃음이에요, 웃음.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웃으십니까? 기쁠 때 웃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맛볼 때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방법을 겸손히 순종하며 그분의 복을 약속하신 길을 걷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 축복이 언제 찾아오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며 주님께 부르짖을 뿐이에요. 그 축복이 언제 오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태어날 것을 정해놓고 또 계획해놓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또는 자기가 흙으로 돌아갈 날을 정해놓으신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웃는 날, 기쁨의 날, 축복의 날이 언제 오느냐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제가 화요 중보기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을 때 저는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특별한 말씀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날 특별한 찬양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선물처럼 저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회복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타이밍이 지혜롭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기쁨은 반드시 옵니다. 나의 지혜, 나의 견해,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함께 하셔서 기쁨을 주시면 그건 뭐가 돼요? 선물이 됩니다. 내가 만든 타이밍에 그 기쁨을 누리면요, 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환난을 경험하게 되지만, 분열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시는 기쁨은 뭐가 된다고요? 선물이 돼요. 다른 말로 뭐가 돼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제가요, 작정 기도했더니 이 일이 됐어요. 제가요, 마음을 싹 바꾸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제가요, 뭐 이렇게 교회 몇 번 어려웠는데 그날 출석했더니 이게 임재가 강력하더만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똑같아요. 난 똑같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뿐이었어요. 하나님께 기쁨의 날을 소망하고 그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싸워 나갔을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것이 선물이라 말합니다. 그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워 이긴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선물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날에 그분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은 믿음이라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래요. 선물 같은 거예요. 내가 만든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기쁨이죠.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이 믿음의 나무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들판에 홀로 서서, 때로는 잡초와 그 가시덤불 속에서 팔다리를 긁어가며 그것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나무나 그 토지를 상하게 하는 들짐승들과 싸우며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평범한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기다리지 못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님을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부하고 지루한 말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어떤 교훈이나 상투적인 충고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비인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들으면요, 뭐라고 표현해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양적인 말들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자기 발전적인, 자기 개발적인, 자기 개발에 좋은 교양으로서 교양서를 읽듯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발전, 이 요소로. 하지만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영광,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냥 삶의 어떤 규범과 규율, 그냥 나를 뭔가 교양 있게 만들어주는, 내 인격을 그냥 조금 이렇게 좀 더 고상하게 되어지는 뭐 이런 수준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배 가운데 또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하신 영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하나님을 기분 전환을 위한 하나님을 감상적인 상대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그냥 자신의 삶 가운데 골치 아프고 기분 나쁘고 어려운 것에서 도피처로만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문제 있을 때 골치 아파. 몰라 하나님. 주님 알아서 하세요. 몰라 하나님 그냥 사랑해. 그냥 이런. 하나님을 환상 속의 대상. 그냥 도피처로 삼는 거예요. 자기 정서적인. 그분의 이런 분들은 뭐가 없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없어요. 그냥 감정적인, 감상적인 도피처니까. 그냥 이념적으로, 생각적으로 그냥 몰라, 무거워, 몰라, 난 하나님만 예배할래, 하나님만 찬양할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들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이런 경우에가 이 찬양과 경배의 그 그릇된 그 예배로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감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멜로디나 곡조 또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거기에 막 이렇게 심취하고 거기에 이렇게 빠져서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요, 잠잠히 기다릴 때 더 강력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의 5단계를 하잖아요.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5단계로 하는데 첫 번째가 예배로의 부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깊은 경배, 그 다음에 중보기도, 간구원신, 마지막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올 때가 훨씬 많아요. 사랑의 고백 가운데 악기들도 줄어들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의 고백을 우리 찬양을 간접화법으로 하지 않잖아요. 뭐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목사님 목사님 사랑한다고 말할 때 뭐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사랑의 표현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직접화법으로 우리가 사랑한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직접화법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고백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인격체로 여겨서 그분 앞에, 우리 예배 전에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 앞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 만약에 대통령이 오신다면 앉아 계시겠습니까? 다리 딱 꼬고 대통령 오셨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젊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도 여러분들 딱 자세를 바로 하시고 목사님 하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인격적인 관계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일어서서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대면하며 그분 앞에 그분이 하실 말씀을 기다려요. 이 찬양과 경배 가운데. 주거니 받거니. 상호교류.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죠. 상호교류가 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 그냥 막 손들고 방방 뛰고 뭔가 은혜롭게 뭔가 소리치고 막 이 악기가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고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게 아니라 그때 대부분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임재로. 근데 그게 끝난 다음에는 뭐가 와요? 공허함이 오죠. 그래서 매튜 에드먼이라는 그 송축해 내 영혼 이거 만드신 그 찬양 인도자가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에게 우리 찬양 없는 예배를 하자. 그러니까 음악 없는 예배를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그 모든 악기와 음악 없어도 주 앞에 나와 이 찬양이에요. 감상적으로,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 도피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그냥 좋은 말씀, 그냥 상투적인 어떤 교훈의 말씀 정도로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도피처로 삼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성품과 삶이 변하지 않아요. 성품과 삶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새로운 생명이죠. 새로운 생명이 너무도 평범한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인간들과 함께 그들의 소소한 삶 속에 살면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침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분의 일상이에요. 하나님의 일상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고백하셨잖아요. 일상적으로 보는 우리 삶의 옆에 있는 평범한 우리 모두가 기적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 양옆에 앞뒤를 보시면서 고백하시죠. 당신은 기적입니다. 기적 귀가 아니고 기적, 미라클. 어떤 분들은 강조해서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상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바라는 기적과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삶으로 오신 그 성육신 사건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 이뤄가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기적 자체, 내가 기적 자체인데 내가 원하는 기적과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기적과 다를 뿐인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면은 불꽃이 번쩍하면서 그 초인적인 능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기적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생명은 기적이래요. 지금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태어나요. 이 생명이 태어난 건 기적인데 그 기적의 일들이 지금 흔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 곤충, 어류들까지도 지금 온 세상은 탄생의 기적으로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기적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을, 내 모습을 본다면 기뻐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늙고 아내가 늙어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다윗처럼 웅덩이와 그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 믿음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 기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날이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물이라 말합니다. 내가 지불하여 얻어낸 결과물의 기쁨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시는 그 햇살과 같고 어떤 땅에 찾아오는 따뜻한 온풍과도 같습니다.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바람처럼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그 기쁨의 때가 임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합니다. 다윗과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셔서 새롭게 세우심을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믿음이 이삭이라는 그 보이는 것으로 믿음이 성취되어지는 날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열망하세요. 여러분 그 신뢰를 가지시길 했으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전에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교회에 또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분일교회를 사랑하시고 분일교회지만 그레이스 힐이라는 그 교회 이름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레이스 힐이 은혜의 언덕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언덕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갈보리 언덕.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오르셨던,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언덕, 그 은혜의 언덕 꼭대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언덕 위에 있잖아요. 언덕 시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언덕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언덕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이 은혜의 언덕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매여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너무도 어렵지만 곤란하지만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모두 실망하시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시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언덕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
영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 나의 상태가 어찌하든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다른 것을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기뻐하는 우리의 문제 해결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문일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만남도, 그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교회 건물도, 재정적인 여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을지라도 지금 그 기가 막힐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혹시 좌절되고 넘어진 우리 성도분들 있다면 힘없어 그 주저앉은 성도 있다면 하나님 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메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다른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기로 결단하여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 끝까지 싸워 이겨내는 그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그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